모든 눌림과 고통의 순간에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전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는 구약성경 664페이지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길을 걷고 이곳을 보고 내가 제사하는 소리를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올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중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니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나라를 지키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네 이름을 위해 영광을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역대하 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잠잠했던 이 코로나가 점점 갑자기 증가되면서 확진자가 막 300명, 400명 때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리두기도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동하는 거에 자유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학교와 학원도 잘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영상 예배로 대체되면서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게 되는 참 이런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이런 전염병이 돈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죠. 전쟁과 같은 이런 재난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런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극복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게 하겠습니다. 오늘 7장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맺은 언약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극복에 대한 그러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인이다. 어려움, 역경, 고난, 힘든 것, 이것은 참 사람에게는 불행한 것이죠. 이러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런 전염병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들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욱더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국가적인 전염병 앞에서 더욱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또한 몸이 아파서 또한 병이 들어서 아플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 생활 가운데서 주어지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라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또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우리는 피난을 가고 피하고 도망치고 숨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대부분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생명을 빼앗기는 그러한 환란 가운데서 피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6.25 동란을 겪었던 우리 많은 우리의 선배님들, 인생 선배님들은 이 동란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 부산으로 피난을 갔죠. 공산당의 그러한 침범을 피해서 부산에 이렇게 피해 갔는데, 그렇지만 그 피난 그 상황에서도 주일만 되면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기도했다는 것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스럽고 심각할 때일수록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상황에 그냥 파묻혀서 내가 지금 큰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그 사인을 가지고 받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상황, 그러한 역경, 그러한 고난, 그러한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그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전염병, 가뭄, 병충해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재난이었죠. 구약 시대에 솔로몬에게 이런 왕정 시대에 이러한 재난들은 이 세 가지 형태를 나타내는 이런 재난들은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재난과 어려움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국가적인 재난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비가 오지 않을 때, 메뚜기들이 모든 소산을 먹을 때, 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죄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메뚜기나 가뭄이나 전염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재난, 어려움, 힘듦, 그런 병, 이런 것들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당할까? 왜 저 사람, 내 친구들은 잘 되고 좋은 집에서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참 자녀들도 잘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데 왜 나만, 왜 내 형편만, 왜 내 꼬라지만 이럴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풀리지 않고 꼬여가는 걸까? 라고 우리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겠죠. 왜 나는 이렇게 아파서, 매일마다 아파서,
발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우리 장이 아프고 위장이 아프고 왜 이렇게 내게 병이 이렇게 많을까? 왜 나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의 일정 부분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국가적인 전염병이나 전쟁과 같은 이런 큰 재난과 환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속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을 때, 2월달에 처음 발병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19가 무엇인가, 왜 전염병이 생겼을까라고 의아하고 지금 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또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우리 나라와 민족,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집에만 있고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고 교회도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오늘은 좀 그래도 나오셨지만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셨지만 오늘 시청에서 들어올까 봐 저도 걱정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악이 숨겨져 있는 그런 죄악이 비밀을 들추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곳에서 은밀하게 갖고 있는 우리 죄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 그렇죠? 이런 죄 때문에 이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멍에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재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병걸과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기도할 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이러한 소명, 사명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전염병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이것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14절 우리 전반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겸비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몸을 낮추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겸비하다는 말이 있는데 겸비하다는 말은 이것은 무릎을 꿇다, 항복한다, 두 손을 든다, 엎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겸비하다는 말은요, 무릎을 꿇고 납작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죠. 회개할 때 목을 뻣뻣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회개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겸비하다, 겸손하다, 또는 우리가 스스로 몸을 낮춘다라는 뜻이죠. 어릴 때 부모님한테 혼을 날 때가 많이 있죠. 동생들하고 싸울 때, 또 무엇을 거짓말을, 특히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 어머님도 오늘 계셨는데, 제일 이렇게 혼날 때가 거짓말할 때죠. 거짓말할 때. 예.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반에서 35등을 한 거예요. 40명 중에서. 그래서 그걸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성적표를 이렇게 선생님이 부모님의 확인 도장을 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줬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몰래 가져와서 혼자 찍었다가 제출했는데 그것을 들킨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나쁜 짓을 해서 들키면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면서 이렇게 한 10분 동안 벌을 쓰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겸손하게, 겸비해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얼굴을 구하면, 이 말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죠. 찾는다, 구한다, 기도한다, 이런 말이 비슷한 말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보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연약한 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바로 약하고 소외받고 어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체험하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얼굴이 머무는 곳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뜻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동안 20분, 30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대학에 가야 됩니까? 어느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겠죠. 그만큼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을 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6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전염병이 돌고 돌아서 사람이 죽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있지 않죠. 내가 내 말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쌍방이죠. 한쪽 방향,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대화인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구할 것을 온전히 구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그냥 내 혼자 넋두리인 것이죠. 기도는 쌍방이다 라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길, 이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길은 악한 행위인 것이죠. 악한 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 것을 시기하다 보면 그 사람 것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왜 도둑질을 합니까? 왜 도둑질을 합니까? 그것은 그 상대방에 있는 것이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악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다른 쪽으로 빼앗게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연애를 하는데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요.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그 사람에서 갑자기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절교인 것이죠. 오랫동안 연인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매력적이고 참 좋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죠.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것에 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정한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한 시간, 떼어놓은 시간, 이것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없는 시간, 이것은 어떠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떼어놓은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 예배 성수인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것과 바꾸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이 11시 주일 예배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이 오셨는데 참 2시간 반 동안 차를 몰고 이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을 보고 참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떼어놓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것을 우리의 재물인 것이죠. 이런 것이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악한 길에서 우리가 들어서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솔로몬은 재난과 재해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어려움, 힘든, 고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국가적인 재난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음성이라는 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우리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우리는 이 단어에 중점을 맞춰야 돼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 깊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냥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1천만의 기독교 천주교인들이 계속해서 이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코로나19는 언젠가는 반드시 종식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 읽어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둔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죠.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예배당이 있고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이 두 가지 속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간다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예배당을 사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눈에 보이는 교회 말고도 이면 반대적으로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교회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 죄가 주님 안에서 다 없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어쨌든 간에 이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는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서를 맡은 분이 있다면 그 순서 맡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특성하는 분이 있다면 그 특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봉사하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라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눈을 들어서 내 귀를 열어서 너의 기도를 듣고 내 눈을 들어서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3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성도들이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체인을 만들어서 기도 체인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24시간 동안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이 종식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을 몰라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이 코로나19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근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 전염병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이 걸렸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기독교 교회를 보고 이 모임을 보고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기독교, 개 뭐뭐 같은 기독교, 이러한
다 죽어라 뭐 이러한 카페 가서 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쓴 말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목사 다 죽어라.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이러한 말을 듣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오명을 받고도 코로나19 때문에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전염된다더라. 제가 어떤 곳에 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가는 곳을 보고 오지 말래요. 가까이 오지 말래요. 왜 그러냐더니 그분이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말래요. 왜? 교인이니까. 전염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오명을 쓰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고 교인된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꺼려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명을 쓰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단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기독교의 기도가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사방이 흩어져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각자 위치에서 기도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약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혹은 대면 예배 이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10분 동안 최소 하루 10분 동안 기도하면서 아침에 우리 큐티할 때 저녁에 또 마감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짐을 나누어 져야 될 것입니다. 7장 14절 후반전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하늘에서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고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믿음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말이죠. 이것은 이신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 세상은 이 세상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방역과 과학, 그래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영적인 사인인 것이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제약 때문에 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로 인한 발생된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을 쳤지만 제사장과 믿는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재앙의 수준을 좀 감소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는 자들이 이것을 위하여서 전염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짐을 나눠지며 중보하는 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코로나가 조만간 종식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래서 우리가 기도의 그런 공동체로서 기도의 짐을 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짐을 멍에를 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우리 주의 들교회 성도 이 시간 머리머리 한 사람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